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으셨는데 크게 중점적인 흐름은 제사 직분이 바뀔 거라 그런 뜻이죠. 제사 직분이 바뀔 뿐만 아니라 제사 직분이 바뀌기 때문에 또 뭣도 바뀐다고 그랬어요. 제사장도 바뀌고 또 제사하는 장소도 바뀌고 그 제사장을 세우는 법도 바뀌고, 그런 것들을 지금 7장에서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제사 직분, 제사, 그 다음에 그 제사를 말씀하시는 법인 율법이 바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이제 제사 두 종류의 두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있다는 말씀을 이미 히브리서 4장에서부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5장 거쳐서 6장을 지나서 지금 7장에 와가지고는 5장 6장이 전부가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 그렇지 않으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에 관한 말씀을 쭉 하시고 나서 오늘 7장에 들어와 가지고는 6장 말미에 6장 19절부터 한번 좀 보실래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시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그리로 앞서서 들어가셨다. 근데 그리가 어디냐?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히브리서 4장에서는 또 승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런데 그분은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냥 거기서 이제 뭘 하시냐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겠죠, 실제는. 그래서 그리로 앞서 들어가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들어가신 예수, 그분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에 대해서 지금 쭉 말씀하시면서 7장으로 이제 들어와 가지고 그 멜기세덱은 시작이 살레망이요. 그래서 오늘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7장 10절 이후에 가가지고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은 아론의 반차, 그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고 레위 계통이 아닌 다른 우리 주님이 유다로부터 나셨지 실제는 레위 지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금 쭉 다른 지파에서 나온 지금 제사장들, 그런데 율법 안에서는 레위를 쫓아서 레위 지파를 쫓아서 제사장들이 쭉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을 행했지만은 새 언약 안에서는 그런 율법을 쫓아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을 행한 자들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이 이제 새롭게 일어났는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이 실제는 주님께서 그 시작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지금 7장에 있어서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지금 7장에서 말씀하시고자 해가지고 시작이 이 멜기세덱은 살레망이요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5장에서 6장에서 대제사장이 중보를 받아야만이, 온전한 중보라는 것은 도움을 받아야만이, 다른 말로는 또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히브리서 4장에서부터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도중에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데까지, 완전한 데까지 다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어떤 대제사장의 중보를 받아야 되는 문제를 5장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있다. 그러면 어떤 대제사장의 중보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온전하게 광야에서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라. 히브리서 6장에서 그 말씀을 하셨죠? 그렇잖아요. 예,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온전하고 안전한 데까지 나가야 되는데, 온전한 데, 안전한 데까지 나가려면 어떤 대제사장의 중보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들은 항상 뭐예요? 그리스도의 초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만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온전하고 안전한 데까지 이르지 못한다. 왜? 그 법 자체도 온전하고 안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7장에서 그랬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그래서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곳으로 하나님 가까이 나간다. 이 말씀을 하신 것 보면은 율법을 따라서 대제사장을 세운 것은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들이 다 율법을 따라서 세워진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곧 그리스도의 초보만을 가르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아래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온전하고 안전한 데까지 나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는. 그래서 결국은 타락한 자들이 일어나고 히브리서 10장에서 말하는 뒤로 물러가 핏눈에 빠질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어떤 대제사장의 중보를 받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이 이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은 이제 아론의 반차,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은 그 제사장들의 그 제사 계통을 따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그 제사 계통을 쫓을 것이냐, 이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7장에서 하신 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이렇게 잡으시고 7장의 말씀을 대해야만이 왜 갑자기 제사와 제사장 직분과 제사장과 그 다음에 율법이 바꿔져야 되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인가, 이 말씀을 수화하실 수 있을 거라 믿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문제가 5장에서부터 나왔었는데 6장 거쳐서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그랬는데, 살렘이라는 것이 살룸이죠 실제는. 그래서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러면서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렇게 하시며 복을 빌어줬을 뿐만 아니라 그 2절에서는 복을 빌어주니까 아브라함이 그 노량물 중에서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줬다고 그랬는데, 뒤에 가서 보시면은 4절에서도 그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실제는 주었다고 했는데 바친 것이죠 실제는. 그래서 나누어 주니라 그러면서 창세기 14장에서부터 있었던 말씀을 지금 언급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러면서 그 이름을 해석하면은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또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래서 의의 왕이 뿐만 아니라 평강의 왕이요 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랬는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이렇게 말씀이 이어가지는 거 보면은 이 멜기세덱은 피조된 생명이라는 거예요. 피조되지 않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피조된 생명이면은 육신의 생명인 것이면 당연히 모든 생명은 쟤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기 마련이 될 텐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는 거 보면은 피조된 생명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는 뜻이죠 실제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피조되지 않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인 아버지도 없고 모태인 어머니도 없다는, 이게 지금 씨도 없고 지금 모태도 없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으면 당연히 그 생명의 출생이 없을 것인데, 이 멜기세덱은 피조된 생명이 아니고 원래부터
스스로 있는 그 생명이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생명체는 하나뿐이죠. 예, 하나님 한 분뿐이라 그런 뜻입니다. 실제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피조된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족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족보도 없고 그 다음에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도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자신을 지금 말하고자 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지금 사도가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4장을 잠깐 가서 보시죠. 왜냐하면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은 창세기 14장에 처음으로 언급되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잠깐 가서 보시죠. 창세기 14장은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보시게 되겠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더라. 여기 있는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에서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그 얻은 것이라는 것은 노량물 중에서 전쟁을 해서 대적 그 왕들과 전쟁해서 취한 것 노량물 중에서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는데 오늘 히브리서 7장에서 계속해서 그 10분의 1을 바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말씀이 이제 근거가 되어갖고 민수기 18장이라든가 레위기에서 보면은 10분의 1, 11조 오늘날 말하는 11조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죠. 실제는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처음으로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여러 왕들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고 복비를 받는 아브라함이 그 노량물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친 주었다고 그래 있는데 바친 내용으로 지금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여기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제자들과 함께 늘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칠 때 보면은 거기 보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과 그 다음에 포도주는 누림이 되는 성령이죠. 실제는 하나님의 영에 대한 예표였는데 이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서 실제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에게 공급해 주니까 복을 부려주니까 결국은 이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혹은 하나님 앞에 그 돌려받은 복으로 말미암아 찬송을 부르면서 그 얻은 것에서 하나님 앞에서 10분의 1이라는 것은 11조를 멜기세덱 제사장인 멜기세덱에 드리는 걸로 지금 예표가 되었고 이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 7장에서 근거로 해가지고 멜기세덱이 어떤 분인가 이 말씀을 지금 확증하는 말씀을 지금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